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도. 뒤에 점점점입니다. 무엇이 뒤에 붙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사랑의 사도라 일컫죠. 주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제자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뭐라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하는 자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라면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어떤 자의 사역을 금하였다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께 그 사역을 금하여 달라고 요청한다, 그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귀신 내쫓는 권능 막아주세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저 사람의 권능 제거해 주세요. 그것이죠. 제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능의 원천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함을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실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파송받은 현장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예수님으로부터 임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권능 막아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었던 그 권능 저 사람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요한이 금하고 있는 일을 좋은 일이라,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계시는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사랑의 사도가 금했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그를 금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좋은 이미지로 사도 요한의 행위를 그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요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을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 누구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귀신을 내쫓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를 잘못하는 일이라 라고 그린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므로 나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우리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 제자들 우리 나와 예수님 우리 그러면서 편협되고 이기적인 편협되고 이기적인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묻고 나와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로 묵지만 나와 예수님의 사역은 묻고 나와 나머지 제자들의 사역은 함께 묵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그 묶음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편협된 편을 만들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행하는 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 그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금해하는 일입니다. 막아서야 하는 일입니다. 편협되고 이기적인 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끼리끼리라는 말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보내야 마음이 편하죠. 밥도 같이 먹고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그 끼리끼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끼리끼리가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여있는 그 자체가 그 무리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요 상처가 되죠. 교회 청년부에 갓 올라갔을 때의 일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참 껌을 씹었던 저였기 때문에 청년부에 올라갔더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건달 차림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걸음걸이가 완전히 팔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김혜록 강사님도 흔들흔들 걸으면서 팔자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팔자걸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지금도 팔자걸음으로 걷게 되는 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저의 모습을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또 미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미용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탈색, 전문용어로 브릿지라고 하죠. 불가사리, 이 십자가 모양을 샛노란색으로 물을 들이고 다녔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저의 겉모습을 보면서 청년부 어느 누구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청년부들은 저를 의도적으로 내치거나 또 저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저에게 분명히 말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에게 어울릴 만한 곳으로 썩 가라. 정말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부 누나들이 저보다 1살, 2살, 3살 많던 누나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 핸섬 보이. 어쩜 그렇게 잘생겼는지. 저의 닫혀 있었던 문을 그 누나들의 말 한마디가 활짝 열리게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굴 잘생긴 거는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로 공동체 안에 적응이 시작되었고 결국 저는 목회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부가 저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목회자를 한 명 배출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 여러 가지 큰 것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사소함의 차이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따뜻한 말 하나, 내 따뜻한 행동 하나가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강조하십니다. 혼자 식사하는 분에게 가서 함께 식사하라. 혼자 예배하는 자의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라. 그런 사소한 하나의 따뜻한 행동, 배려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큰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외면했던 사람, 식당에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로비에서 혹은 계단에서 마주치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따뜻한 행동, 따뜻한 말 한마디 표현하지 않았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해서 넣어주려 했던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큰 부분을 담당해 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큰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선교사님으로 배출될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이제 3일 이후에 있을 정당을 우리가 뽑아야 하는데, 그런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또한 목사님으로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우리의 외면이,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하지 못함이 그 일들을 다 지나가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입술로 훌륭한 목사님들도 배출시키시고, 훌륭한 장로님들도 배출시키시고, 훌륭한 중직자들도 배출시키시고,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배출시켜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따뜻한 말로 격려하면 그들 가운데 이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따뜻한 말로 그들을 섬기다 보면, 포용하다 보면 괜히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따뜻한 말로 그 이단들까지도 개종시켜 주님을 믿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이기적이고 편협된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포용력 있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느 누구라도 따뜻함으로 포용하고 또한 사랑으로 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사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이 포함된 마가복음 9장, 오늘 본문 앞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곳을 변화산이라 표현하죠.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모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서 머물자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이 문제가 됩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다 통과한 뒤에야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 짐 그거 통과해서 바로 영광의 자리에 앉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제자들 십자가 짐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3 제자가 주님과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9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큰 무리에 둘러싸여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의 주제는 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발휘되지 않는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둘러싸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그 권능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던 한 것 아닌가? 그런 일들로 제자들 큰 무리 앞에서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오셔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뒤 궁금해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권능이 나갈 수 없다. 요약해 볼까요? 제자들 기도함 없이 권능을 유지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세 번째 사건, 제자들 이제 갑자기 가던 길에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토론의 주제는 누가 제일 큰가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연이은 실패 때문에 서열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을까요? 서로 열등감 때문에 그런 서열이 더 궁금해졌을까요? 어쨌든 제자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가?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볼까요? 제자들 낮아짐 없이, 섬김 없이 서로 세상적인 방법, 경쟁으로만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제자들 십자가 짐 없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함 없이 권능을 유지할 거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 섬김 없이, 낮아짐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하여 크고자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 12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보다 훨씬 더 권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12명의 무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제자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자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직접 가보았습니다. 정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숨이 꽉 막히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버린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고 있다니. 그들에게는 이 권능이 점점 무뎌져 가고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그 권능이 능력으로 역사되고 있다니. 기도하지 않으므로 권능의 원천이신 주님이 그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서는 다 걷어가 버렸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 권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껍데기만 있는 이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서로 경쟁하며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이 제자들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 어떤 사람의 소식이 우리 주님께 들려지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다가 봐라, 너희들은 이 권능을 다 제거시키고 빼앗겨 버렸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권능이 자유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비교시키며 제자들을 꾸짖으면 큰일입니다. 또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어떤 자를 세워버리면 이 사람이 머리가 되어버릴 것인데 큰일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자를 제거시키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저 사람도 가지면 안 돼. 우리 12명이 가질 수 없다면 저 사람도 가져서는 안 돼.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권능이 다 제거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금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막아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제거시켰던 것처럼 주님이 그 권능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교육자들끼리도 선의의 경쟁 필요합니다. 좋은 모습은 서로 닮아가고 단점은 장점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아 장점화 되어지는 것, 공동체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의의 경쟁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몇 안 되는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제 안에 이 감출 수 없는 본성이 있는데 선의의 경쟁을 원치 않는 것이죠. 몇 안 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비교해 봅니다. 저와 그 사람을. 그리고 저보다 잘난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교회가 혜택을 받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교회 안에서 잘 발휘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저 사람이 가지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기관에서 나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잘하고 있던 그 부분을 더 잘합니다. 그 사람이 하면 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공동체들도 이제 눈치를 챕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면 더 좋은 열매가 있음을 말입니다. 그럴 때 괜히 그 사람이 믿고 시기가, 질투가 내 안에서 발휘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 좋으니까 우리 구성원 안으로 선택하고 저 사람은 싫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므로 주님만이 그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주님과 묶어서 내 옆 사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모습은 안 됩니다. 나와 예수님을 묶었다면 내가 싫고 또한 시기나고 질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하여야 합니다. 수용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주님의 사역과 함께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찌 말처럼 쉬운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우리 본성,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4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나보다 잘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더 주랍니다. 그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더 주랍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오히려 물 한 그릇을 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단코 상이 사라질 일 없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권능을 더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주목받고 공동체 안에서 명성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발휘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나쁜 본성, 그것을 거스르려고 물 한 그릇이라도 더 주는 자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은 권능을 행하는 자에게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더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런 자들에게 상급을 더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권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이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물 한 그릇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대접해 주므로 하나님의 상급이 더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주 한 주간을 사시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준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시기, 질투, 이 나쁜 본성, 이것을 물 한 그릇 더 줌으로 말미암아 극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38절에 이 주인공은 누구인가 도대체? 무명의 이 사람,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는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발휘해야 되는 제자들에게서는 이 권능이 사라져가고 무뎌져가고 제거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권능이 능력으로 폭발적이게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람, 무명의 이 사람 누구인가? 먼저 그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 누가 원천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천이십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요약해 볼까요? 권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 권능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권능을 잃어버렸는데 이 무명의 사람은 권능이 유지되고 있는가? 무엇이 무명인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시기나고 질투하도록 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의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짐 없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묵묵히 하루하루 십자가 지는 길을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함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도 권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다가 그 권능이 무뎌져 버리고 그 권능이 제거되어 버렸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유지되어졌으며 그 능력이 자유자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낮아짐 없이, 섬김 없이 세상적인 방법, 경쟁으로만 높아지려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방법으로 낮아지는 일, 섬기는 일을 묵묵히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나와 주님을 하나로 묶고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로 묶는 사람입니다. 시기나고 질투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로 묶어 주님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이라도 가져야 되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이라도 가져야 되지 말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이라도 가져서, 당신이라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비록 내게는 시기나고 질투하는 그런 권능이지만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당신이라도 가져서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 주십시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그에게 권능을 부여하셨고 그 권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며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재능,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그 은사들을 개발시켜가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유지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해져 가고 있는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볼 때 첫 시작은 참으로 좋은데 시간이 지나 끝이 너무나 안 좋은 사람들을 봅니다. 시작은 너무나 멋지게 잘 시작했는데 그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아 공동체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락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조금씩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짐 없이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기도함 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낮아짐 없이 섬김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서서히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도 좋았지만 끝이 더 좋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어떤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그 뒤에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모습.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 범사에 기도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는 모습.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으로 낮아짐, 섬김으로 높아지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게 유지시켜 주시며 그 삶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물론이요, 주변 사람들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능을 유지하고 있고 권능을 사용하고 있음을 그들이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러워하는 눈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도 공동체도 알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어떤 자의 삶을 유지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시기하여 그들의 삶도 돌이켜 여러분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